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 성경 1151쪽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이 감사의 의미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맥주 감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절기를 주셨을 때에 유월절 초실절에 곡식을 다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 이제 49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어서 그때가 또 이제 밀과 보리를 완전하게 거둔 다음에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냅니다. 이제 이 맥주절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도 이어지긴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감사한다는 것은 늘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구약의 절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구약의 절기하고 우리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여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에스겔 1장을 읽었습니다. 지난 이제 한 3년 6개월 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다 끝내고 이사야를 끝내면서 이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강의하면서 설교할까 몇 주간 이제 좀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가만히 또 이제 연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연도가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전에 했던 그 성경 구절 또 하기는 좀 제 양심상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손을 안 대었던 성경을 좀 주로 해보자.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 선지서들을 처음 우리가 또 물론 다른 목회자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제일 쉬운 게 복음서, 사도행전, 이 설교하기 좀 쉽거든요. 사실은 그 본문 자체가 설교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들은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해요. 설교자들이 잘 본문으로 잘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잘 안 했는데 이사야를 설교하면서 이 선지서 속에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음이 많다 하는 걸 제 스스로도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사야 다음에 뭘 할까? 바로 이어지는 그 예레미야고,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유다가 멸망당할 시점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이 나라가 망한다 회개하라 이거 외치는 사람이고, 에스겔은 이미 2차로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동시대에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은 저 바벨론에서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래서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묵상을 해볼 때에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 복음,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에스겔 성경을 오늘부터 이제 강의하면서 함께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이제 소명, 부름을 받는 그 시점과 장소와 그 광경을 에스겔은 참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 이제 자천 타천 이제 후보를 막 등록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막 이제 선전하는 그러한 시점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막 뭐 다른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지게 될 것이고 전부 이제 그런 얘기들이겠죠. 그런데 진짜 이 시대를 평안하게 만들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이니까 정치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에스겔, 이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 동사는 뭐냐 하면 단단히 매다 하는 뜻이에요. 에스겔의 그 이름의 그 기본적인 어원의 그 동사는 단단히 붙들어 맨다네, 꽁꽁 붙들어 맨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제일 뒤가 엘이에요. 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단단히 매인 사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사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누구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사람. 여러분 이 대선 후보들은 뭘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지지.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어떤 이 지지와 찬성, 뭐 자기를 이제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숫자를 사람들은 원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자로 든든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때와 형편은 언제냐 하면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제일 첫 이제 1, 2,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왕이 와서 한번 1차로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라서 혹시 착각하기 쉬운데 거꾸로입니다. 시간 순서로는 다니엘이 먼저 사로잡혀 갑니다. 1차 포로 때에 605년 주전 BC 605년. 그리고 이제 2차 두 번째 여호야긴 왕이 이제 왕도 사로잡혀 갑니다. 이때는 2차 포로 되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때가 597년. 그러니까 이제 600년 왔다 갔다 하는 그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주전 700년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보다 에스겔은 100년 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어서 3차 시드기야 때에 586년에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597년, 그러니까 이 주전 597년에 제2차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갈 때에 이 왕뿐만 아니라 뭐 고급 기술자라든지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 버렸어요. 그때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이 에스겔은 일기를 쓰듯이 연월 일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결국은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가 5년이 지났다 그 말이죠. 여호야긴 왕과 같이 왔으니까. 그래서 5년이 지난 상태,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그러니까 그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처지와 형편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미 바빌론에 의해서 한 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이들은 지금 또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것이 자유스럽고 평안한 삶이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 거대한 바벨론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그 강물을 끌어들여서 운하를 만들어서 성 사면으로 이렇게 운하를 깊게 파고 물로서 이제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는 거대한 시설을 만듭니다. 근데 그 거대한 시설을 누구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 가지고 다 하겠지요. 고대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포로들이 할 일이에요. 포로들.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눈만 뜨면 나가서 땅 파고 그냥 그 일이 바로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에스겔만이 아니라 함께 잡혀왔던 모든 유다 백성들, 물론 또 다른 나라 민족들도 있겠지만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와 있습니다. 자기 나라는 점점 멸망을 당해갑니다. 예루살렘은 아직은 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6년 이후에 망하니까 아직은 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연약한 상태. 이미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처절한 흑암의 상태. 이것이 바로 사로잡힌 자들의 삶입니다. 이들이 와서 뭘 하겠어요? 이들이 큰 투자를 해가지고 바벨론에 와서 사업을 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눈만 뜨면 땅 파야 되고 해지면 가서 잠자고 아무런 감사할 이유도 없고, 또 쉽게 오늘 맥주감사절이니까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포로가 무슨 맥주절을 지키겠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번 1년에 3차 절기가 되면 자기 있던 지역에서 전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예루살렘으로 쉽게 절기 지킨다고 갈 수가 있습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체가 무너져 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에스겔, 그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는 그들의 삶이에요. 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늘을 열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매일 땅만 파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생활 속에 살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포로된 그들 속에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은 아니고 바벨론 그발 강가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약속의 땅 기업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 소용소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봐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벨론에 가면 적용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벨론에 가서도 포로 생활인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함께 보여주시는 것. 예루살렘에 살아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는 건물 성전도 없고 또 제단도 없고 절기도 지킬 수도 없고 마음대로 안식이 한다고 쉴 수도 없고 그냥 포로들은 그냥 포로예요. 노예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감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흑암의 생활입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입니다. 다 잃어버린 생활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건강하고 또 부자 되고 그래야 감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러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성전을 다시 세운 것도 아니고 여전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에스겔은 자기의 나이를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이 30째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자신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스겔은 자신의 신분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에스겔은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에스겔의 마음이 참 어렵겠어요. 제사장인데 성전이 없는 곳으로 왔습니다. 제단도 없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바로 그런 처지인데 30째 해 30살 30살이 되었을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30살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나이예요. 특별히 이제 율법에서는 레위인들이 이제 회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레위인들은 언제부터 봉사를 시작하느냐 하면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전부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계수를 해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회막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30세 이상 30살의 나이를 율법 속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30부터 50까지 2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은퇴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3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이를 에스겔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되고 다윗도 30살에 왕이 되고, 이 30살 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 30살 청년들은 뭘 시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또 30살이 훨씬 지난 분들은 내가 30살이 넘어서도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30살이 아직 안 된 청년들은 나는 30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꿈과 비전을 좀 더 분명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30살의 나이는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고, 에스겔도 자신의 나이를 30살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3절 뒤에 보면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 거 뭐예요?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라. 말씀과 권능,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말씀과 권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가서 제단에 피 흘리고 불 태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은 이제는 특별히 그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스겔을 얘기할 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보다도 선지자다, 대선지자다, 이런 선지자 직분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에스겔 자체의 사역이 뭐냐면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는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 말을 아주 에스겔 성경 전체에 147번을 합니다. 그만큼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 이것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드라고 하는 단어는 손이란 말이에요. 손.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 같은 말입니다. 야드, 손, 권능 같은 얘기. 신명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호와의 손으로 쳤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쳤다. 그래서 여호와의 야드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손으로 붙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권능이고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 벌써 이 오래전 2600년 전 그 오래전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에스겔의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결국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에스겔도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시는 것,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스겔에게는, 구약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늘을 사람들에게 참 하늘이 뭔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게 처음 말하던 그 음성,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하늘에 올리셔서 하늘의 광경을 보게 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공중에 우리가 끌어올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땅의 사람은 땅에서 살다가 끝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진짜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실제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도 마찬가지, 에스겔처럼 예수님이 몇 살에 사역을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30살이에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도 30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또 우리가 하나 반문해 보는 건, 아니 예수님이 일하러 오시면 오자마자 바로 일하면 되는데 그럼 태어나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사람이 되셨으니까 어린아이부터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30살 때까지는 사역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30살 때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그러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강한 분이에요. 성령의 매인 강한 분이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진정한 에스겔이 되어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그림자, 모형적인 인물이고 진짜 에스겔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만 그렇게 사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도 권능 있는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 로고스예요. 그런데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인데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말씀 자체를 있는 대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을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에스겔을 바라보면서도 이 진정한 에스겔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이 뭐냐? 바로 우리가 에스겔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에스겔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사람, 그냥 에스겔 이름 보니까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인 사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손에 매여서 강하게 된 사람이 되어야 이 시대를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우리 또 청년들, 청소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하게 매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의 땅, 절망에 빠져 있는 동족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일을 말해줘야 됩니다. 에스겔 주변의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동족들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땅이나 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물론 이제 그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을 지금 2차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은 예레미야 예언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이 그냥 또 시작이 되긴 했지만 아마 듣지도 못하고 온 사람들도 대부분일 거예요.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거다 했지만 에스겔과 함께 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 듣지 못한 사람일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들에게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잡혀와서 포로로 살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제 막연하십니까? 하늘의 일을 말해줘야 된다는데요. 하늘의 일이 뭐냐? 뭔가 본 게 있어야지. 에스겔처럼 뭔가 본 게 있어야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체험을 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옛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보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됩니다. 물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이야 오직 할 거 없어요. 그냥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도 그냥 이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뭐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유대인들이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신 얘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은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참 안 믿겠다. 믿기 어렵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쉽게 누가 알아들어주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야 그 뭐 진짜 막 들어보자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하늘의 일 설교, 천국 설교를 하고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막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일 것 같지만 진짜 하늘의 일을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의 일은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하늘의 일을 말하며 삽시다.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믿든 안 믿든 간에 나는 하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에스겔입니다. 이 시대의 에스겔은 지금 에스겔은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매여서 단련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강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잘 또 조금 이제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의문 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까 민수기 4장에서 레위인을 계수할 때에 30살 이상 계수를 했거든요. 근데 민수기 8장 24절에 가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성경이 4장에서는 30살 이상, 8장에서는 25세 이상.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이거 왜 그래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는 얘기고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질문 안 하면 저도 대답할 것이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에스겔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걸리잖아요. 30살? 근데 왜 8장에서는 25세라고 그랬지? 결국은 이거는 또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5년 25세부터 30세까지는 수습, 인턴 기간이에요. 인턴, 수습 기간.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선배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를 받는 기간이 5년 동안. 그리고 30살이 되면 정식 전문 의사가 되고 전문 전공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스겔이 30째 해 그러면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면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올 때 몇 살에 왔다는 얘기예요? 몇 살에 왔습니까? 에스겔이 올 때? 계산이 안 되십니까?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몇 살에 왔습니까? 25세 와서 지금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된 거예요. 그럼 이 5년의 기간이 뭐예요? 훈련하는 기간, 준비되는 기간, 본격적인 사역을 위한 준비 기간이 바로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5년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에 보면 30살, 8장에 보면 25세 이렇게 나오면 누군가 물어보는 사람 대단히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단 칭찬을 해주시고 관심 없는 사람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을 잘 해주세요. 적어도 5년은 수습 기간, 인턴 기간을 마치고 30살이 되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다. 제사장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시컷 놀다가 30살 되자마자 나가서 가보면 어떻게 돼요? 초짜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5년 동안은 수습 기간, 배우는 기간을 두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뭐예요? 3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뭔가 회개를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걸립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 걸립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대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예수님 제자가 3년, 사도 바울도 3년.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러고 3년 만에 다시 올라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홀로 지내는 기간, 그것이 이제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라를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는 진짜 예수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라비아의 생활이었어요.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바울 서신의 위대한 그러한 어떤 교리적이고 말씀에 감동된 그런 성경들을 서신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는 기간.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준비되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되는 기간이 에스겔처럼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포로되어서 절망에 빠져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매일매일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 기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5년의 준비 기간을 끝내고 30살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여서 단련되고 강한 에스겔이 되려야 되는데 그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준비 기간도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훈련되어서 강해진 것 같아도 말씀의 능력과 근위가 없으면 사역은 늘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도 어떤 사역 어떻게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야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의 똑같은 본문은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바로 성령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이 뭔가 준비했다고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여러분 공부는 다 해야 됩니다. 3년 동안 바울도 공부하고 전부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마지막 사역에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과 하나님의 손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사역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는데 본격적인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 이걸 힘입지 않으면 이 사역은 늘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역하는 사람이 사역에 제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성공이 뭐냐? 일을 잘했다는 게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일을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태도가 사역의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놓고 이게 이제 교만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건 내가 한 거야 하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처럼 자기가 지은 도성을 바라보면서 아주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막 절하게 하고 이거는 뭔가 정복 전쟁은 다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의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나서의 그 다음에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얘기 제가 자주 하지만 성전 명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은과 금 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앞에 보면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일어난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뭐 안수하고 내가 뭐 큰 소리 쳐서 일어난 게 아니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야. 베드로는 그냥 전달자예요, 전달자. 우리가 참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이렇게 뭔가 열심히 잘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목소리라든지 막 기도하는 톤이 막 아주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좀 잘하는 분들을 간혹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 저렇게 목신 소리 아주 이상한 소리를 내야 진짜 하나님이 들으실까? 저는 스스로 결국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믿음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다른 형식이 아니라 형식은 예를 들어서 말이 좀 더듬거릴 수도 있고요, 유창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뭔가 목소리가 별로 듣기 안 좋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사역을 해놓고 이건 내가 한 거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사역의 성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일한 사람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고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겔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처럼 이 시대의 에스겔로서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린 자로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붙드신, 단단히 메어놓고 강하게 붙들어 놓은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포로 수용소에 살고 있는 그러한 동족들과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가는지를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나눕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아멘.